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중요한 정답을 얻고 또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 그 죄가 뭐 큰 죄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용서해 준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쉽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며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참 그동안 어려웠는데 또 이제 화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문제가 많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나는 용서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가 온전히 성립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전과 같은 관계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용서해야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해주겠지,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모르겠어요. 당사자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말을 꺼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 같아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잘못을 하면은 한 번 잘못하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끝나버리면은 간단한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한단 말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지은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또 짓기도 하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같은 죄를 몇 번을 도대체 죄를 짓는 거냐? 너 진심이냐? 전에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죄를 지었어? 지금의 너의 마음도 본심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꼭 그렇게 물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성도들이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는 또 지으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그래서 회개를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무뎌지고 잊혀져 가버려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냥 쌓여져 남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용서는요 빚이에요. 빚진 거라고요. 빚을 졌으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용서가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빚을 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어쨌든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내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넉넉한 인품이 가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베드로 자신으로서 최대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 라고 큰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답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7에 45, 490번. 어떤 사람은 또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를 하면 되는가?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7번 얘기했으니까 7번이 70번 곱해서 490번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달라고 정말 빌면 용서해 줘라. 한마디로 무한정 용서해 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7번만에 좀 많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 천국을 들여오시는 분,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세우시는 분. 하늘에만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 하늘의 천국을 이 세상에 옮겨서 이 세상에도 그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 말씀을 통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떡하라? 하나님과 같은, 나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아니 용서가 딱 7번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건장하다. 한번 우리 자신을 지난 한 주간만 이렇게 되돌아봐서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 보십시다. 죄 안 졌어요? 잘못 안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요? 하루에 한 번만 잘못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뭐예요? 잘못이 훨씬 많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달마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요 딱 떠오르는 게 죄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한. 왜요? 그냥 그분 앞에 서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늘 그와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베드로는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 용서를 설명을 하면서 자, 빚진 자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을 용서하느냐, 이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한정 어떡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해달라고 말하면 끝도 없이 용서해줘라. 용서를 구하는 쪽쪽이 용서를 해주라.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는 그래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도대체 이 빚이 양이 얼마나 많은 빚이냐 하면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성경에 나오죠. 달란트 있죠. 한 달란트가 그 은이나 금을 무게로 다는 단위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러면 금 30kg짜리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금이 30kg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값이 얼마예요? 근데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그러면 가격이 상상이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빚을 졌으면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갚도 웬만한 사람이 이 빚 못 갚아요. 그 빚을 진 자에게 지금 이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갚아라.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하여 갚으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자기를 팔아야 되고 아내를 팔아야 되고 자식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돼요.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계산이 끝난다. 그러자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근데 갚겠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갚겠다고 해요. 이 말은 갚을 수 있어서 갚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보자는 얘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겠죠. 딱 보면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갚겠다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좀 모면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딱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 탕감을 해주시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심정이 어떻을까요? 빚을 접으면 알잖아요. 빚이 있으면 그 빚의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빚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될 날짜가 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건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죽으면 이 빚에서부터 자유로울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잖아요. 갚을 수라도 있으면 갚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갚겠지만 갚을 수가 전혀 없는 만큼의 엄청난 빚이에요. 이것은 죽어야 끝나요. 살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마 노래를 부르며 펄쩍펄쩍 뛰며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더 그런 즐거운 마음 가지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하다가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100데나를 빌려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친구에게 내 돈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 미안하다고 앞으로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00일 노동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치 조금 넘는 월급이에요. 마음 먹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요. 갚으라. 기다려달라니까 못 갚고, 지금 못 갚는다니까는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여기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예요? 36, 5절에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은 종에게 엄중히 꾸짖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거, 몇 번을 용서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어떠한 은혜와 대가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용서를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 것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은요, 형제를 향한 용서의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했어요. 이게 도대체 7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근거가 불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네가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면 몰라도 용서를 받은 자이면 용서를 하라. 네가 만약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저거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베드로처럼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하나님도 계산하겠다. 네가 그렇게 계산하냐? 그럼 나도 계산하겠다. 갚아라.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서하는 내가 죽어요. 그래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도 탕감해 주신 거.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처럼 가야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 바르게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와 나라의 빚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잖아요. 내게.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관계가 단절이 되면 나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포와 세포가 서로 같이 붙어 있어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포와 세포가 모여서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모여져서 몸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돼서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수분과 양분을 교류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관계라.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되면 죽어요. 이 세포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겨. 이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용서할 필요가 없죠. 완전한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용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용서가 있는 것을 그리워하죠. 이 용서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가 거둬져 가버린다는 것. 주님은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면요, 하나님도 용서 안 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매면 용서를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없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주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장부를 공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이 영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이것이 계속 함께 흘러야 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죽고 우리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벼랑 세워줄 때 세상이 살 소망이 있고 세상이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세상에 회복될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그 희망조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주님처럼 끝없이 용서를 해줘.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힘써야 돼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매달려서라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나는 절대로 못해. 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주님도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천국의 시민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